안녕하세요. 남서울교회 피스메이커 33기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스메이커 부장 홍희철 집사이고요. 맞은편에 계신 분은 오늘 기도를 해주실 방충환 장로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강사인 여삼열 목사님은 이 화면에는 없고요. 다른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이제 영상을 송출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인사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마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일방향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쌍방향으로 하는 줌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는 나중에 광고시에 따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면 찬송가 412장 말씀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충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제 여삼일 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 시간에 제가 따로 다른 회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소개해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같이 찬송하시고 방충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흘러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 지혜와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남서울 피스메이커 학교 주님께서 이 시간 개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학교의 훈련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손길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부장 집사님과 협력 권사님 또한 헬퍼분들 또한 임원분들 각양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섬기시는 우리 여삼열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학교의 강좌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여삼열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피스메이커 학교를 섬겨나갈 여삼열 목사인데요. 저희가 전에 해보지 않던 이런 방법들로 좀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학교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생각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전체적인 개요이자 또 나아갈 길,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공개 강좌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또 실질적인 진도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뭐 아웃라인 서론이라고 그래서 덜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이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그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일부러 글자를 좀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화평,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 들어갈 말이 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평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영어에 해당되는 요 말이 바로 메이커에 해당되는 말이죠. 피스 메이커, 화평 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우리가 화평을 느끼거나 화평을 누리거나 화평을 맛보거나 이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역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화평을 만들 재료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뭐 사랑, 인내, 뭐 소망,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그거는 화평을 만드는 원재료라기보다 어떤 그 원재료에다가 어떤 과정이고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평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갈등이죠,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칡과 등나무인데요. 이 칡하고 등나무가 나가는 방향이 서로 이렇게 꼬여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근데 중국식 한자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요 칡과 등나무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 중에서 피스메이커 사역을 중국에서 펼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한자를 쓰는가 봤더니 충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충돌. 그래서 이게 문화권마다 좀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쓰게 되는가,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그러면 없는 유일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을 받고 뭐 이래도 좋겠지만, 그냥 오늘 진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답을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공동묘지죠.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공동묘지 같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든지,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서는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다 누구나 다 갈등을 겪는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문에서 좀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스트레스 어디에서 비롯될까? 개인의 스트레스의 원인, 직장의 스트레스의 원인, 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죠. 어찌 보면 그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직장에서도 급여에 대한 문제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곤란이나 급여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도 사실은 급여를 만족할 만하게 받아도 인간관계의 갈등이 힘들면 그 회사에서 버텨내기 힘들다.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반대로 내가 조금 급여는 불만족스러워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회사에서 또 그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곽을 재건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그 그때도 이제 나라를 잃은 시절이죠.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으로 어려운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곽이 세워지질 않아 가지고 치안이 부재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장, 2장, 3장, 4장에 쭉 나오고요. 이제 5장에 들어가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5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백성들끼리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받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종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면서 성곽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엄청 열받은 거죠. 좀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깊이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 야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느헤미야의 내공이 대단하다. 좀 제가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하면 엄청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렸는데 그 순간에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그놈들을 잡아 족쳐라 이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깊은 생각,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처리해 나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삶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어떤 분노, 관계의 갈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은 생각을 하는 거냐? 이 깊은 생각의 구체적인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이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적으로 또 깊은 생각 그러면요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벽 바라보고 9년, 10년 돌을 닦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의 깊은 생각은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빼내는 것을 깊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이거를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피스메이커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 열받았을 때 그냥 당장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퍼펙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거룩함과 화평함이 두 가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다시 가만히 보니까 거룩함의 극치의 표현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야, 저 사람 봐, 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 자식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의 언어에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는 길이 무엇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평하게 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고 우리 남서울 교인들이 요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갈등을 화평으로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론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화평하게 하는 삶이냐, 피스 메이킹을 하는 것이냐,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은 요번 주 중에 우리 헬퍼분들하고 접촉하면서 물론 이제 대면 접촉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죠. 비대면 접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들을 다 발송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아직 이제 교재가 없죠. 이제 교재를 받아보시면 첫 번째 과가 이제 피스메이커 학교 소개인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늘은 뭐 꼭 교재가 없어도 전체적인 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다음 주 중에 책을 받으시면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튜브는 요 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 때 갈등은요 개인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초점은 우리 개인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적인 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인지 사회적인 구조 악을 개선한다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체제들을 변화시켜서 화평하게 한다든지 보통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세상의 그 단체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뭐 군축 운동이라든지 평화 운동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저희가 다뤄 나갈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좀 보수적이면서 개인적이면서 복음적인 차원으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첫 시간에는 그러나 이 환경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만큼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또 심지어 그 개인의 갈등마저도 우리의 사회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이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번 학기는 이제 남서울 교인들, 남서울 교회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주로 남서울 교인들과 또 남서울 교인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한민국 밖에 계신 분은 아직 없더라고요. 네, 한국 피스메이커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나와 한국을 비교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본 어떤 책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1961년과 2000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가나가 196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79달러인데 그때 한국이요 82달러입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보다도 오히려 낮았더라고요. 한국이, 이 남한이. 근데 이 40년 만에 2000년이죠. 2000년. 가나가 350불 됐을 때 한국이 몇 불이 됐을까요? 10,000불이 됐습니다. 10,000불. 40년에 10,000불.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은 벌써 이제 30,000불을 얘기를 하고 있죠. 20년 만에 또 20,000불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이 40년 만에 82달러에서 10,000불이라고 하는 이 소득의 변화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지금 초래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러저런 사진들, 뭐 이게 이제 저작권에 해당 안 될 사진들만 좀 골라오긴 했는데요. 이게 60년, 5, 60년대 사진의 모습들이죠. 보령약품, 이게 어딜까요? 아마 종로 5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왔다. 그러면서 좀 그 뒤에 보면은 연대, 이게 아마 신촌, 신촌 요쪽의 사진 같으죠? 이화사장, 아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이화여대 쪽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서울의 모습입니다. 어디쯤 될까요? 해방촌? 이게 청계천 사진입니다. 청계천. 여러분 이게 아마 저 뒤에 사근동 한양대 건물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추정해.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60년대 모습들이죠.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청계천인데 이제 청계천 복개 사업이 아주 뭐 현대화 사업, 근대화 사업 이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다시 뜯어내고 아름다운 산책길을 만든다. 덮었다, 뜯었다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100년, 2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오늘의 과정을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한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사진으로 요거 아시겠나요? 우량아 선발대회. 요즘은 유아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살 좀 찌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40년 만에 나타난 변화죠. 저도 어제 저녁에 어느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대별로 뭐 맨 마지막을 G세대, 그 앞에 Y세대, X세대 이러면서 이제 60년대 독일에 광부로 가신 분 그 삶까지 쭉 나오는데 그게 말이죠. 지금 살아계신 분들 얘기를 모아도 이런 차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이 모든 세대가 한꺼번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60년대에 대가족 농경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21세기에는 핵가족, 뭐 핵가족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욜로족 얘기를 하고요. 나 홀로 산다가 보편적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죠. 이제 핵가족도 더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질서가 있느냐면 대가족 농경사회는요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질서예요.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권위적이죠. 굉장히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쭉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런 그 농경사회에서는 보통 뭐 한 집에 뭐 6명, 7명, 8명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그들이 이제 노동력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수직적인 질서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핵가족, 기술집약적 산업사회, 정부와 인터넷 그러면서 분화적이면서 수평적인 질서 다시 말해서 나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한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선출직들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고 대리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이게 지금 40년 만에 진행을 한 60불에 80불에서 $10,000로 40년 만에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환경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가치관의 변화는 이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본 게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남아있는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시대죠. 수직적인, 봉건적인, 뭔가 권위적인 이것을 더 이상 소중한 또 아름다운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이제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꽤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고 또 라떼 시리즈 나온다 그러겠는데 저 때는요.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도 있고 아래인 분도 계실 텐데 그 80년대 제가 지금 학보사 나름 기자를 했습니다. 학보사 기자. 그때 한참 민주화 투쟁이 열심이었죠. 학도곡단에서 이제 총학생회 부활을 해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할 텐데 나름 그 학보사는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선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보사를 들어가 보니까 그 1학년이 한 수습 그 나름대로 이제 수습 기간이 있거든요. 수습 기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선배들이 이제 수습 기자들 다 모이라고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요새 니들 이래 가지고 지금 일이 되겠냐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학폭에 학폭. 그래서 우린 저희 하는 표현으로 그냥 빠따를 치는 거죠. 근데 민주화를 추진하는 신문사 안에서 이 비민주적인 폭력이 웬 말이냐 이거.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써붙여놓은 구호는 아니지만 입으로 내려오는 구호가 있었어요. 대외 절대 민주, 대내 절대 복종. 대외 절대 민주.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데 민주화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배 기자들의 말씀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학년 때 그 참 선배들한테 그런 혼찌검을 당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2학년 돼가지고 수습기자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1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격차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1년 후배들이 아주 뭐 작업지시만 하면 자꾸 뭐 선배님들 뭐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선배님이 하면 이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서 빨리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신문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우리가 뭐 맞은 만큼은 아닌데 조금
이만큼 손봐줬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조금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잖아요. 너무 역설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도 대학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30년 전에 대학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계속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이를 따지고 심지어 어린이집 아이들도요, 생일 가지고 따져요. 수직적으로 질서를 세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변화가 되느냐? 이게 힘들다 이거죠. 우리의 시스템은 21세기의 민주화 시스템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의 특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갈등이 왜 다른 사회보다 갈등보다 더 심하냐? 심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국제사회의 그 갈등, 사회적 갈등 조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의 순위로 1위에서 5위 사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과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갑작스런 민주화를 경험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였는데 70년대, 8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가족이 줄어들고 민주화 시스템이 들어오고 군사정부가 무너져서 문민정치가 되면서 요즘은 참 세계 역사 가운데 보기 힘든 어떤 그 정말 이 사회 정치적인 변동들이 정말 우리가 굉장히 큰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들이 우리에게 좀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하냐? 교회도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역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봉건적인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관이 더 지배를 하면 어찌 보면 민주적인 시스템하고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거부하고 긴장했나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엔 민주화가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방식은 전통적인 수직적인 체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체계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끼리 촌수가 다 형제요 자매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잘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떤 민주사회인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냐? 제가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공자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공자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이게 바로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 다시 공자님을 부활하고 유교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고, 또 정반대로 아니다. 우린 포스트 모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진리를 다 의심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들. 과연 이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요걸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접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양말을 마저 확 뒤집어서 내놔요. 양말을 그 양말을 벗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벗은 건데, 양말을 이제 빨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놓으라는 거죠. 또 휴지 방향이 화장실에 휴지를 걸어놓는데 휴지 방향이 앞으로 떨어지느냐 뒤로 떨어지느냐, 요거까지도 문제가 되고, 우리 또 뭐 결혼 세미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느냐 가운데부터 짜느냐. 여러분, 이거는 갈등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사소한 갈등이라서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갈등 상황에도 뭔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적인 치약 관리법, 성경적인 휴지 방향 정하기. 여기다가 제가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경망스러운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일상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 다움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가 진행되면서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겠고요.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 안에 받아보시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은 뭐 저희 남서울교회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고안해낸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주로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원래 쓰신 분도 켄 산데라고 미국의 크리스찬이자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한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왜냐하면 법조인으로서 법정 소송들을 진행하고 도와주고 이제 의뢰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판결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는데 판결이 났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근데 그럼 그 원고와 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화해, 화평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오히려 판결은 나서도 평생 원수로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구나. 그래서 법조인의 시각에서 성경 전체를 정리해보면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미국 분이 당연히 이제 영어로 책을 썼으니까 영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했죠. 글로리파이 갓,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두 번째 원리가 당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세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네 번째가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스메이커 학교 과정에서는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양말 뒤집어 놓는 거, 휴지 방향, 치약 문제, 뭐 이거 제가 그냥 약간의 그 간단한 내용들을 예를 들은 것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 사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슈들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원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구체적인 신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가? 갈등에 대한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회피적인 반응이다. 그럼 공격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회피적 반응도 아니고 공격적 반응도 아니고 화해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재 보시면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이 돼 있을 텐데 부인하기, 도피하기, 자살하기. 다시 말해서 화평한 듯한데 화평 위장하기.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faking 그랬어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주로 이제 꾹 참으면서 도망가는 스타일이죠.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요. 나 한 사람 회개하면 된다. 부인, 나 한 사람 참으면 된다. 아유, 뭐 시끄러우면 그냥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가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자살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극단적인 회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자살이죠. 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 뭐냐면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저 악한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건 동양적이보다 약간 이제 서구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대통령님은 보면 굉장히 막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러는데 사실 그 나라에서는 뽑아주니까 대통령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당을 때려 부시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을 피스메이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폭력과 소송과 심지어 살인까지요.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이 회피적인 반응도 아니고 공격적인 반응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회피적인 반응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의 내용들을 가만 들어보면 사실은요 이 기준에 놓고 보면 좀 회피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되느냐? 회피적인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사실은 반응이 공격적인 반응이죠. 왜냐하면 참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죠. 평소에 순하던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이게 평소에 순한 게 피스메이킹이 아니라 회피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압력솥에 그냥 압력이 꽉 차 있다가 팡 터지듯이 공격적인 반응.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갈등을 참는 문화인데 국제사회에서 보니까 사회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그런 원인인데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뭐냐? 화해하는 반응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대1 화해 반응도 있고 제3자가 개입된 화해 반응이 있고 또 관계 회복도 있고 협상도 있고 조정, 중재, 뭐 교회 책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서 대입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피스메이커 학교의 과정입니다. 결코 이론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활형 갈등부터 여러분들의 일터, 또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에 대한 갈등까지 다 다뤄 나가겠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생활 밀착형 갈등을 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훈련하고 나면 똑같은 원리들로 이 지역사회 또 나라에 대한 문제까지 다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각각 해결해 나가는 원리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다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경험하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우리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는 반응으로 처리해 나갈까, 그것을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이런 그 원리들을 적용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다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나가느냐,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인간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과연 그 말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성경적인 도구로 무장하게 된다. 성경적인 도구로 무장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믿는 거 믿어봐라, 이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할 것이냐, 또 이제 구체적인 이 언어들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 또 남설교에서 전도 폭발로 준비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전도와 우리의 삶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듯이 이 양날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훈련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지 이 부분을 훈련해야 우리의 메시지에 파워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기도, 책 읽고, 성경 암송, 또 이런 걸 통해서 피스메이커로 훈련되고 평화의 씨를 뿌려나가는 자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저희들의 교육을 이제 같이 해나가시면 요 내용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후원자를 정해서 매주 기도하도록 한다. 참 이 갈등 상황들을 공부하고 이것이 이제 복습이 되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기도 후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려면 기도 부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인 기도에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내가 배운 내용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복습되는 효과도 있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든 친구든 다음에 또 이런 평화의 훈련들을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 매주 책 읽기와 성경 암송의 과제물을 준비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야,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겠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33기를 진행해 오는 동안 책 읽기와 성경 암송의 과제물을 준비 못해서 탈락하신 분들은 없어요. 결속에서 탈락하신 분이 있지. 여러분들이 시간 지키기만 하시면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사례들,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고 그랬죠. 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 과정 공부하신 분들 소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러저런 신앙훈련 또 뭐 말씀 묵상훈련 했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갈등을 가지고 직접 수업의 재료가 되어서 공부해 본 건 처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용했다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은 있었는데 삶에 벌어지는 실제적인 갈등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우리 뭐 갈등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둔. 근데 나중에 그 갈등 사례 분석할 때 나오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슬리퍼를 꼭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뭐 젖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급하게 볼일 보려고 딱 들어가다가 그냥 양말이 젖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한바탕 하는데 아들은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학교 사춘기 이 아들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겠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훈련하라고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모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우리를 돕는 좀 헬퍼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이제 해나가면 되고 또 암송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사용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아보시면 뒤에 그 암송 카드도 있고 또 이 성경적 갈등 해결의 원리들이 이렇게 그 카드로 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100% 암송한다. 저희들은 뭐 암송 테스트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그런 유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단축시키느라고 좀 말도 좀 빨라졌고 또 좀 시간을 단축시키느라고 좀 애써봤어요. 왜냐하면 화면 보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쌍방이 소통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로 참여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담 우리 남서울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인들로부터 소개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면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성장은 반드시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성장통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피적으로 반응하시면 성장을 못 해나갑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난 통증은 아니니까요. 절대 겁먹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과정이 어려워서 탈락한 분은 없어요. 중간에 결석해서 탈락하신 분은 있어도 꼭 하시기 바라고. 그럼 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미 이제 우리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중에 우리 지금 피스메이커 부서분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전화, 카톡, 또 이제 이 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다음 주 수업 이전에 이제 소통 훈련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줌에 대해서 약간 어색하신 분들은 우리 헬퍼분들의 도움 받아서 좀 연습도 좀 해보시고요. 주중에 이제 받으시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 과정에 대한 제 2과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1과는 피스메이커 학교 소개였고 그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크게 보여드릴 텐데 갑자기 또 놀라지 마시고 이제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제 첫 번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 오늘 이제 보니까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 25분 동시 시청자 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26명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석하시지는 또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참석해도 섬겨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우리 헬퍼분들하고 연락하시고 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또 소통하시면서 주중에 교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후로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